함께 오실 말씀 로마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13절과 14절 오늘 본문 그대로 죄와 율법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율법과의 관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잠깐 확인하면요. 아담으로 인한 불행, 아담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왔는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죠? 자, 아담의 범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비극적인 현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타고 들어오고 인간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나쁜 짓은 그냥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잘 따라합니다. 원죄, 자범죄를 지었죠. 그래서 인간은 비극적인 상황과 현실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에는 멸망하고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직시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불행과 비극이 찾아왔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인간에게 절실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규정을 내립니다. 죄와 율법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본문을 토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죄와 율법과의 관계. 첫 번째로,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3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아멘.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딱 규정을 하기 전에도, 율법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전에도라는 뜻이 율법이 죄를 규정하기 전에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무는 곳,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죄가 따라가고 죄가 가득해. 죄가 그냥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죄를 양산하는 그런 공장 같아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번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뭐라고 규정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꽉 차버렸어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나쁜 짓이다, 아마 이것이 죄고 이것을 저지르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 짓을 하면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서로 불행이 찾아오고, 아니 살인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자기 물건이 중요하고 자기 가족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과 가족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라 그런 생각 못합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죄고 나쁜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팔이 떨어져 나가도 그거보다는 내 손가락에 있는 가시 하나 박힌 것이 더 아프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그런 존재죠. 죄인입니다.
자, 죄와 율법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 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죄와 율법과의 관계.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절 가졌겠습니다. 13절 전체적으로.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율법이 이제 죄를 규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무엇이고 잘못된 짓이 무엇이고 나쁜 짓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율법이 딱 이것은 나쁜 짓이다라고 정해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 여기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여기다는 뜻이 계산해 놓다, 그리고 속하는 것으로 하다. 이런 것이 나쁜 짓이라고. 이것이 도둑질이고 거짓말이고 살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쁜 짓이라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고 자신을 해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짓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멸망으로 가는 것이더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어느 정도 율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법이었던 거예요. 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망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 때가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어떤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일반은 총정령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아담 때에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소통했다는 거예요. 일반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법을 통해서 의식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 제사,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래서 희생양, 뭐 염소, 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곡물을 갖다가 갈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레위기 제사법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것을 제정하셔서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리고 죄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런 틀을 만드셨어요. 제사법. 그리고 이제 시민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대략적으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도덕법이라고 해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이게 이제 모든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다. 10계명으로 압축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 전체를 갖다가 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셨지만, 그러니까 의식법과 시민법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은 다 그림자였고 실체가 오면서 그림자는 폐해진다. 그래서 율법, 그러니까 이제 의식법과 시민법이 폐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도덕법은 그렇지 않다. 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자 목자와 가난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어야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따지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죠. 자, 법을 통해서 죄를 규정해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지금 대선이 한참이니까 이렇게 대선의 어떤 지지율 변화라든지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고 있으면 법으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그 합리화하는 거 보세요. 정당화하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어도 아니라는 거야 절대. 법이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그런데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규정을 짓지 않으면은
뭐 질서 없고 난리 나버리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냥. 그나마 법이 있어서 테두리를 짚고 이거 안 되고 형벌을 쳐보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눈치도 보고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 죄와 율법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다. 자,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죄를 그렇게 규정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뭐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인 거예요, 율법이.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율법과 죄와 율법과의 관계. 자,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 모형이라는 표현이 참 표상이라, 모형이라. 그래서 이 모형론을 모르면 성경이 이제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 해석이라는 표현 쓰는데 모형론.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여기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망이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닌데 이놈이 이 사망이라는 놈이 멸망을 하는 놈이 찾아와가지고 이것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져 버렸어요. 정해져 버렸습니다. 사망이 그냥. 자, 에덴 동산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에서 죽음이 없었고 하나님과 너무나 좋았겠죠.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과 교제가 있었고 그냥 충만이에요. 충만. 우리가 예수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때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 딱 은혜가 왔다가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기쁨이 있고 마음에 회복이 있고 이런 건데 그거는 회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냥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리고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고 불행과 비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 때문에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유와 원인을 설명해 준다. 이것이 나쁜 짓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얼마만큼 벗어났는지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도무지 우리의 어떤 현재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거울 앞에 서서 이 물두멍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고 쳐다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철저하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놋뱀이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놋뱀을 장대에 쫙 달아가지고 올렸을 때 바라보는 데는 살리라.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자, 죄와 율법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고 그리고 율법은 죄를 규정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세상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보여주는 것은 자, 아담과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12절부터 이렇게 딱 대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담이 아담 아래 있을 때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나면서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찾아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